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16년 개봉한 영화 중에 라이트아웃이라는 공포영화가 있어요. 라이트아웃. 그 영화 속 주인공 남동생이 누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나, 불을 끄면 어떤 여자가 나타나. 누나도 봤어? 그리고 이 남매는 이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포영화는요, 저희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서 그럽니다. 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될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왜일까? 여러 귀신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화날 때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두울 때 등장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들은 꼭 밤에 등장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영국의 리처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한 심리학 교수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46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후에 그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둠 때문입니다.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사물의 형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요.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불완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뇌는 그 형상을 보정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부정확한 상태로 들어오죠. 그때 사람의 뇌는 그 형상을 보정해서라도 사람의 모습,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게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에 현혹되는 존재, 실제가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가 아닌 것에 분노를 느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요, 원래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1.4배 더 강하게 받아들여요.
분명 상대방은 나를 긍정적으로 대했는데 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3배 이상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3배 이상. 나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었던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 상처받았던 말들을 더 오래 기억하며 소중히 다루면서 간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의 한 학술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증오나 분노나 시기심이나 질투 같은 나쁜 생각이 우리 피 속에 독소를 생성한다. 얼마 전에 본 제가 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들이 우리 피 속에 독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독소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 말은요,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라는 진짜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제가 무대 위에 있습니다. 조명은 꺼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명이 서서히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해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을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암흑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근데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썩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남들처럼 그냥 비판하면서 한탄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빛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확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 산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제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겁니다. 제 삶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식 하나 잘 되면 그만입니다. 자식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조금 달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적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자식을 위한다고는 말해도 사실 그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예요. 다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니 참 좋다. 내가 보니 참 좋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니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내가 보니 참 좋다. 오늘도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고 짜증나고 왜 화가 납니까? 왜 짜증나고 화가 나요? 간단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 삶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짜증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 텐 붐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리 텐 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과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친절과 최선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 손님이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요. 얼마 동안은 온 가족이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싼 시계였어요.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만 팔면. 그런데 이 손님이 시계값을 지불하더니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그걸 들고 옆에 시계방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새 시계를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말해요. 혹시 제가 그 시계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계를 여기저기 만지더니 결국은 시계를 고쳐내요. 이제 이 시계가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실 그 옆에 시계방에 있는 그 친구도 좋은 시계공입니다.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 청년도 좋은 시계공이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받았던 시계값을 다시 그 손님에게 돌려줘요. 그녀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나간 후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집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녀는 고백해요. 저는 평생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며 도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바울 역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죽으나 살아있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틀어져 있다면 저는 오늘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열매 맺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열매 맺으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듯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고 비판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나도 조금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빛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의 열매 맺으라고. 기억하세요.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목적은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의 열매? 여러분,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잘못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빛의 열매는 착함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맺히게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좀 착해봐야지 이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하게 내가 맺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열매 맺게 해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일광욕 하듯이 그냥 주님 빛을 받기만 하면 돼요. 해변에 가면 일광욕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주님 빛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빛을 똑바로 받기 위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빛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착함이 뭘까요? 착하다. 사실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착한 거예요. 야, 전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착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웃어도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 다 착해요. 나쁜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착하고 선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야, 착해야지 받는다는데 우린 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함은요, 그런 종류의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원래 착해. 겉은 그래도 속은 착한 사람이야. 속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가끔 이런 말 하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깡패도 지들끼리는 서로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속은 다 착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착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뭘까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소시네라는 단어예요. 아가소시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uprightness of heart and life. 겉과 속이 곧고 강직한 것. 겉과 속이 똑같이 곧고 강직한 것.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이 밖으로도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함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은요, 꿰뚫는 힘이 있어요. 절대 내 겉만 비추지 않아요. 속까지 다 비춰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겉으로는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다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다 있으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빛을 막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주님이 비추면 속까지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착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해야 주님의 빛을 온전히 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통해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시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알아야 돼요.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의로움의 의미를 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로움. 요한계시록 후반에 가보니까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에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무언가 정의를 수행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선포된 의로움이에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선포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내 노력과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빛을 쬐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 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 힘이 들어가고 우리 노력이 자꾸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 앞서가게 돼요. 내 힘과 노력과 내 계획까지 모두 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빛을 통해 빛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주님의 빛을 온전히 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함은 또 뭘까요? 진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예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헬라어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알레세이아, 진리 이렇게만 외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가진 새로운 의미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옷이나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그때 이 여자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것, 여기에 바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여쭈는 것. 여러분, 아주 지저분한 방이 있어요. 불이 꺼져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방에 불이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그 지저분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쓰레기, 저쪽 한 구석에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 저쪽에 수북이 쌓인 먼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요. 그때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불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성경을 보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보여요. 근데 또 반면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또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해요. 이 사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두 반응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찔림을 공격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주님의 빛을 온전히 쬐을 수 있는 거예요. 가리면요, 주님 빛 못 쬐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빛만 쬐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정말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해야 돼요. 내 노력과 내 힘 완전히 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불신앙의 모습, 나의 불순종의 모습 모두 다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아서 문제더라고요. 드러내면 그것이 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에게 빛이 비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부정적인 말을 내뱉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를 통하여 엄청난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걸어가고 있을까요? 밤에.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 등불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합니다. 어떤 사람과 부딪혔어요. 이 맹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여기 등불이 보이지 않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등불요? 아, 이 꺼져 있는 등불요? 등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꺼진 등불 갖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고 계신다. 주님의 빛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비추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에 여러분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주소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복음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 막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